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은 무엇이 가장 은혜스러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나로 하여금 몽골 하늘을 바라보고 들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에서 나를 더 성찰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서 가장 생각나는 것이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은 제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말씀이 시편 139편인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은혜가 됐죠.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마치고 미니 사막이 몽골에 있는데 몽골 땅이 한국 남한의 땅의 16배 땅 크기가 그렇게 큰 땅에 가면 가로 5km 길이가 한 80km가 되는 미니 사막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283km 편도 여기서 한 대구나 경주 가는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길을 비포장도로 2차선 시속 70, 80km로 갔다 오는데 한 우리가 새벽 6시 40분에 집에서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곳을 2차선으로 가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났던 성경이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2차선 도로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비포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도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장 큰 게 안전이었어요. 안전하게 2차선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도로를 2차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2차선 도로를 그렇게 280km가 넘는 도로를 갔다 온다는 게 제가 또 맨 앞에 탔거든요. 운전수는 계속 핸드폰 끊임없이 핸드폰 하고 있지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핸드폰 쳐다보고 있지 정말 마음이 아주 힘들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시편 139편이었고 또 시편 139편은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원래 변호사였었는데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회자로 또 부흥 강사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1792년에 태어나서 1875년에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간 찰스 피니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한 건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주보에 보면 칼럼 대신에 찰스 피니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주보 칼럼란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정말 은혜스러운 그 설교가 생각이 났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해서 기록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데 찰스 피니 목사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신앙의 위기다. 그 신앙의 위기가 있었을 때 감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막힌 길목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막막한 현실 속에서 머물러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왜 그럴까? 찰스 피니 목사는 원인을 찾으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는가?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찾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라. 그리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라. 막연하게 풀어진 해산 마냥 잊지 말고 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고 내가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는 막혀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외면한 것 같을 때 감찰하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찰스 피니 목사가 설교한 내용 참 제가 과거 은혜 많이 받았던 것이 이번에 생각이 많이 났던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성만 발달하고 진리의 말씀에 둔감해져 있는 나를 발견을 하고 왜 그럴까? 원인을 발견을 하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부터인가 깊은 죄책감에 눌려 있어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나. 왜 그럴까? 빨리 원인 분석을 하려는 거예요. 밥심으로만 살아가는 나.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힘 가지고 찰스 피니 목사님은 평생의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 밥심으로만 살아가는 주먹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 빨리 왜 그러는가? 원인을 분석을 하고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의 영이 나한테 잠들어 있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뭔가 속은 답답한데 기도가 열리지 않아. 입은 열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마음은 답답한데 짜증나는데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숨쉬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의지가 약해져 있는 이러한 나를 바라볼 때 왜 그런가? 원인을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노력을 해서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을 8가지로 보는 거죠. 첫 번째가 편견과 실수 때문에. 편견, 편파적이고 일반적인 관점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이 편견. 이 편견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편견에 몸달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편견의 생각과 편견의 그 몸짓으로 말을 할 때 편견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편견과 함께 하지 못할 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영을 떠나가게끔 만들어버리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잠들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진리의 능력의 말씀에 둔감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을 했죠. 두 번째, 감정이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감정이 눈을 어둡게 한다. 감정이 나를 눈멀게 한다는 거죠. 이 감정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내가 사탄의 공격에 방치되어져 있는 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100% 사탄이 총 공격할 수 있는
큰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문, 감정 통제 능력이 상실된 자. 감정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절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감찰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자존심입니다. 이런저런 동전만도 못한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고 슬퍼 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건데, 세 번째는 자기 망각이라는 거죠. 자기 존심에 눈이 멀게끔 만들어버려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사람, 이 자기 망각 속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릇된 행동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언어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쩌다가 한번 잘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과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찰스 피니 목사님은 심각한 신앙의 위험으로 그렇게 바라봐서 이 자주 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진다. 네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게끔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하고 사람만 사랑을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죄악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친구야,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믿어, 너의 모든 행동을 내가 다 사랑할 거야. 가까운 사람의 죄악을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나도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을 하고 함께하는 거,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 여섯 번째, 자기 양심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 양심의 소리가 있거든요. 양심의 소리가.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안 들어, 안 들려. 외부의 소리만 들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험하다는 거죠. 일곱 번째, 기억과 상상을 혼동해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나 자신의 부정직과 위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직과 위선은 아주 칼질을 하는 거죠. 남의 눈에 티는 바라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부정직과 위선을 아주 위험하게 찰스 피니 목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23절, 24절의 근거에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8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제가 플러스를 해서 23절과 24절이 찰스 피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절입니다. 1절을 보시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내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실수, 감정에 눈 망각,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죄악에 쉽게 동참하고 양심 인도를 받지 않고 기억과 상상을 혼동을 하고 부정직과 위선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 요거를 극복하려면 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 나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 이걸 우리는 전지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한 분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다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 감았는데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남아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지. 나를 환히 알고 있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환히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죠.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훤히 알고 있는 게 두려워요? 기뻐요? 둘 중에 하나겠죠. 두려운 사람은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고 기쁜 사람은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겠죠. 2절,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셔. 내가 앉고 일어서면 주님이 다 아셔.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셔. 3절,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셔.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셔. 4절,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시편 139편은 서두에서 계속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 거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럼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 그게 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는 거.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럼 나도 알아야 돼. 뭘?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예수님을 알아야 믿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면 무조건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신뢰가 되잖아요. 알아봤는데 믿을 만할 때 믿잖아요. 알아봤는데 믿을 만한 구석이 없으면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믿죠. 다는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잖아요. 근데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거죠. 성경을 왜 읽어요? 읽는 거 자랑하려고? 성경을 왜 여러분 써봤어요? 쓴 거 자랑하려고? 아니요. 성경을 읽는 거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고. 왜 정독을 더 정독하고 싶어가지고 정성스럽게 한 자를 내가 써요? 왜 써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 하나님이 몰라. 알 수가 없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지금 잘못한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썼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쓰기 전과 차이가 없어. 다를 바가 없어. 헛고생만 한 거죠. 내가 읽었으면, 공부를 했으면, 썼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죠. 뭘 알아요?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걸 아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튀르키예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가고 싶어서 지금 주보 항구를 냈는데, 우리 조은혜 집사님 내가 총무하라고 그래가지고 통장 다 만들어 놨어요. 조은혜 집사님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놨어.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10만 원 이상씩 이제 자유스럽게, 통제하지 않지만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저금을 해서 이제 내년 가을에는 한번 튀르키예 소아시아 7개 교회 가보는 거죠.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몇 교회에게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당한 환난을, 내가 당한 궁핍을. 서만화 교회에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 가면, 튀르키예 성지순례 가면 1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갔다 오고요, 서만화 교회도 우리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만화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왜 울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 왜 밤을 여러분들이 설잠을 자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지 사람은 몰라 누군 알아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 이게 힘이 되잖아요. 지금 서머나 교회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 가죠. 사대교회입니다.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가면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 갔다 올 수 있는데, 저는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그 말은 종교성만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신앙심이 없이 종교성만 있어. 형식적인 예배는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생명이 없어. 실상은 죽은 거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내 행위를 안다. 사대교회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 볼까요? 라오디게 교회 3장 15절. 라오디게 교회도 주님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자, 하나님은요 소아시아 7개 교회 몇 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너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나를 주님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전지성. 주님은 전지하셔요. 우리를 소아시아 7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뭐 한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새 성천교회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을 거 3장 10절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거든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누구를 알아요? 누구를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뭐해요?
깨달아. 그분의 고난에 뭐해? 동참을 해. 그분의 죽으심을 뭐해? 본받아. 아, 안 멋있어요? 안 멋있냐고요? 나는 너무너무 멋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왜? 알아. 아는 것이 생명이니까. 아는 것이 생명이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천교회 나왔어. 누구를 아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 반대로 살아. 그게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지적한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100% 받아. 사람에게 영향을 100% 받아. 환경과 사람이 행불행을 결정해버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못한 신앙인데, 직분도 있는데, 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성령님이 아니야. 환경이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야. 환경에 의해서 불행해. 행복해. 사람에 의해서 불행해. 행복해. 이 신앙의 이 막무가내, 이 신앙의 이 무지함, 신앙의 이 무질서함, 이러한 것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고 사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게 찰스 피니 목사가 한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잘못 보는 거라니까요. 성경 보다가 얼마나 울어봤죠? 저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경 보다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더 이상 성경을 못 읽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 알아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 교회 와봤더니 나랑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네? 우리 친구 삼자. 아유, 가까워. 존경스러워. 계속 그 사람만 알아가. 그 사람 알기 위해서 전화하죠. 문자 보내죠. 만나서 차 마시죠. 밥 먹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알아.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어. 집중하지 않아.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면 영생이지만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힘 빠지는 일만 생길 겁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험거리만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까워지고 알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거든요. 언니, 동생 하다가 원수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생명이고 영생인데 사람은 어느 정도 격이 좀 있어야 돼요.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밀접하게 가까워져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끝까지 관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없이 살다가는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보이거든요.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바란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것이 이게 인생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니까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니까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것 때까지 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이 깨달아지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지 않지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동참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힘들다고 그러고, 날마다 짜증난다고 그러고, 날마다 못 살겠다 그러고, 날마다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날마다 힘들어서 고달퍼서 짜증나 눈물을 흘려. 얼마나 주님이 아프겠냐고요. 너는 나를 알아. 그게 영생이다. 너는 왜 나를 지금까지 알지를 못하냐.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나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지 않을 거에 팍팍 넘어지잖아요. 고난의 동참? 이건 생각도 못해. 죽으심을 본받아? 생각도 못해. 이거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 언어만 입에서 막 쏟아내는 거죠. 찰스 피니 목사님 말한 대로 감정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습 가운데 사탄이 그냥 큰 열전을 그냥 막 마구 들어가가지고 나를 막 희적도로 만들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몽골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늘 바라봐도 하나님, 구름을 바라봐도 하나님, 별빛을 바라봐도 하나님, 몽골 분들 바라봐도 하나님, 우리 선교팀들 바라봐도 하나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둠을 결정할 건가, 빛을 결정할 건가, 부정을 결정한 건가, 긍정을 결정할 건가, 나쁜 거를 결정할 건가, 좋은 걸 결정할 건가. 몽골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결정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이 돼요. 잘못된 선택은 불행하게 만들고 올바른 선택은 행복하게 만든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언어와 모습들이 몽골에 가서도 보였는지 알아요?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활의 능력으로,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못되면 떠나갈 치워다! 라고 명령을 딱 하고 그 순간 여러분 샥스러웠다고 싹 도망간다니까요. 그걸 내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성숙을 숙성돼요. 그게 나를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럼 몽골 선교 가서도 시험 들어갖고 온다니까?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내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좀 더 주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김기식은 차 타고 가면서도 저는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왜?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니까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위험하네, 터덜거리네, 짜증나네 진짜. 이렇게 283km가 넘는 곳까지 그 미니 사막 그거 뭐 볼 게 있다고 가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 나를 삼켜버리면 진짜 하루가 힘들죠. 근데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밤늦게까지 돌아올 때 하루 종일 행복했거든요. 하루 종일 즐거웠거든요. 하루 종일 신났거든요. 왜 그랬을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에 나는 주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에 내가 하루 종일 있었거든. 단순하게 차만 타고 갔다 온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떠오르고 그거 묵상하게 되고 야 이번 주일날 가면 10편 139편까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묵상할 때 내 눈에는 1절부터 앞부분이 확 다가왔거든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마지막 절이 다가와 설교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성경 봅니다. 10편 139편을 봅니다. 5절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다.
주님을 나를 알기 때문에 6절 이 깨달음이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다윗은 시편에서 수많은 시를 썼는데 다윗의 인생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멀리 양치기의 모습으로 이새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는 다윗 자체가 없었거든. 이렇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되고 사울에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도망다니는 것이 몇 년이고 왕된 다음에게도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었지만 마지막 다윗의 결론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다윗이 긴 세월이 지난 이 다윗의 인생을 재평가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재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이 다윗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두 번째 성경을 봅니다. 7절부터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도망칠 데가 없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8절에 주님이 거기 계시고 소울, 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상태에 내가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9절 도둑년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 주님은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첫 번째 전지하시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다 계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10절 11절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12절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에게는 어둠인데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다. 감동 안 돼요? 나만 감동되나?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다.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다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그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죠. 13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장기 그러니까 오전용품만 생각하는데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장기라는 것은 마음 중심을. 자, 장기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의 말씀 바라보면 시편 앞부분에 바라보면 내가 볼 때 15편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 어떻게? 14절 옛날까지 성경은 신묘막측 오묘막측하게 나를 창조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주님께서 하신 일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주님께서 하신 일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생각이 안 되고 눈에 안 보여. 사람이 한 일만 보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14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지함을 알고 무수보재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안다면 너가 주님께서 하신 일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반응은 놀라워. 주님이 하신 일 집중하니까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뭘 드린다고요?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자, 내가 주님을 알면 내 삶의 열매는 감사라니까요. 주님의 일이 놀라워. 한국에서도 주님의 일이 놀라웠어요. 몽골에 갔더니 도현웅 선교사님이 19년 됐어요. 몽골 간 지 19년 됐어요. 21년째 단기 선교 갔다가 꽂혀가지고 기도하다가 몽골 선교사로 가는 게 19년 됐어요. 그런데 19년 동안 하나님 일하심이 놀라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 기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몽골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었죠?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주님이 하신 일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반응 놀랍다, 할렐루야다, 기쁘다, 아 감사하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생각이 안 나니까 남편이 한 일만 생각나, 짜증나. 아내가 한 일만 보여, 짜증나. 아들, 딸 한 일만 보여. 아, 이거 진짜 저런 것이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왔더니 사람이 한 일만 보여, 짜증나. 막 원망, 막 불평, 이거 막 힘들어 죽겠어. 직장 갔더니, 사업장 갔더니 사람만 보여.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찰스 핀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진단해라. 정확하게 분석해라. 정확하게 깨달아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찰스 핀지가 한 말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의지적 결단 가지고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찰스 핀지는 끊임없이 네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거, 지금의 이 늪을, 인생의 잘못된 늪에서 빠져나올 거를 빨리 네가 노력을 해서 나오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에 집중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 집중 딱 하니까 놀라워. 주님께 감사.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저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그동안도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 더 멋지게, 그동안 못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아시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어저께도 우리 수빈이 형제와 주연자매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줄에 서달라고 인사회를 이렇게 와서 오전 내내 같이 얘기하다가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에 또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가 짧지만 굵직굵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게 해주면서 지금은 제가 주저앉지만 결혼 주례할 때 삼각형 제가 아크릴로 이걸 직접 잘라가지고 삼각형 이걸 내가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주지만 근데 그거 의미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색종이 빨간색, 파란색 아주 그냥 풀로 쫙 붙인 거 색종이 줬고 그 다음에 삼각형 그거 줬는데요. 그 삼각형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싸운다. 싸워야 된다. 몽골에 가서도 전강현 목자랑 우리 설기자매랑 둘이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내가 뒤에 가서 지금 많이 싸우고 있지? 내가 그랬다고요. 많이 싸우고 있지? 지금 많이 싸워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많이 싸워야 된다. 지금 많이 싸워야 결혼하면 안 싸운다. 지금 많이 싸워야 돼. 눈을 크게 뜨고 싸워라. 그 눈을 크게 뜨고 싸워.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한눈을 감어라. 한눈을 감어. 단점의 눈이다. 부정적인 눈이다. 속옷적인 눈이다. 어두우면 그걸 감어. 그걸 감어. 그럼 싸울 일이 없다. 예? 네,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많이 싸우는 게 좋아. 그리고 결혼 딱 하면 이유를 만나라고 눈을 감어. 여러분, 사람이 하신 일, 이거 눈을 감으라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만 눈을 뜨라니까요. 그러면 놀라워, 기뻐.
기뻐. 감사가 나와.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15절 읽어요. 시작.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16절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주님 보고 계셔. 17절 내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18절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아? 19절에 다윗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20절에 모욕하는 말, 악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다윗이 눈만 뜨면 이 원수 같은 놈들, 이 약한 놈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그때 21절 주님도 미워하시죠? 이 나의 원수 내가 변해 주님도 미워하시죠? 즉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다윗을 미워하는데 다윗은 주님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게. 지금 다윗에게 대항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미워하고 있고 다윗을 대항하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께 대항한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22절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다윗이 솔직하죠. 위선적이지 않지요. 있는 그대로 나 그들을 미워요. 이거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 그들이 너무너무 미워요. 못 살겠어요.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수 같은 놈들 때문에 미웠지 못 살겠어요. 이걸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다윗 주변에 잘못된 모순과 악함이 여러 가지가 그에게 가시나무 그냥 얽히고 설켜서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들 환경 속에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순간 내 눈과 시선과 마음이 너에게로 이 미운 놈, 나쁜 놈, 원수 같은 놈 이렇게 바라봤었던 이 다윗이 시편 139편 결론 내리면서 찰스 편지가 설교한 본문 23절 24절에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자기. 내 안에 편견과 실수, 감정이 눈이 어두운 것, 자기망각,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 다른 사람의 죄악에 쉽게 동참하는 것, 자기 양심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 기업과 상상을 혼동하는 것, 부정직과 위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 두 구조를 가지고 8가지를 본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23절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봤더니 마음속에 8가지가 있었던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라고 고백했었던 모습으로 철저히 대충대충이 아니고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모순과 악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뭐라고 내려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감찰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마디, 영원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영원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릴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옆에 사람 손 붙잡아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양손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셨죠.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 영생에 접붙임 바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환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올바른 선택 속에서 행복한 주인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순간도 사탄에 내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고 사탄에게 내 마음 유린당하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을 하고 부활의 권능에 힘을 얻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십자가 있는 여건 중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알고 알아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아서 영생에 접붙임 바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함으로 날마다 놀랍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일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한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모습으로, 낙심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으로,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전지하신 주님을 찬양을 하고
무수보자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악한 자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라고, 전지하신 주님, 무수보자신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져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권능이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을 하고 구원의 능력 아래 날마다 호흡을 하며 날마다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편견과 실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온전하지 못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감정의 눈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사탄의 공격을 아버지는 막지 못하는,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감정 통제 능력이 없었던 나에게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그랬던 행위는 과소평가하고 올바른 행위는 과대평가하는 자기 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다른 사람의 죄악에 쉽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로 서며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자기 양심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며, 기억과 상상을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전직과 위선 새롭지 않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여 내 안에 부정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위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섬세한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편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감정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망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에 동참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심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기억과 상상을 혼동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정직과 위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틈탄 원수막이 악한 세력은 떠나가길 원하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리고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예, 축도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교회 상반기 재정에 대한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간을 갖고 밥 먹으러 가니까 여러분 또 식사를 참으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